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18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에서 수능이라는 것을 본다고 하는데요. 이따가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수능을 보는 한국의 아이들, 청소년들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는데,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와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의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합니다. 40km를 100km가 넘는 군장을 메고 2시간 만에 갔다던가 500m 밖에 있는 탁구공을 K2 소총으로 맞췄다던가 또 가끔은 북한에 탐색하러 갔다 왔다고 하는 자기만의 무용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것들이 옳지는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 군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살이 찌고 게을러져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짓 무용담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많은 남성들, 그런 추억들을 먹고 사는 많은 예비역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참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으나 죽지 아니하고 또 양털 뭉치로 온 세상에 비가
이슬이 내렸지만 양털뭉치에만 내리지 아니하고, 반대로 세상에는 이슬이 내렸으나 양털뭉치에는 또 양털뭉치만 젖어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기드온. 그리고 마침내 전쟁에 나아가서 그는 미디안과 그 연합군과 승리하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사기 7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지라. 또 그 군사의 수는 메뚜기와 같이 많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만 전쟁에 나갔을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 것처럼 300명만 전쟁에 나갔던 것을 봅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과 300명의 싸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횃불과 그리고 나팔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고 승리하게 한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몰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부르지도 않으셨고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이 모든 공을 기드온에게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겉으로는 나는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기드온은 자기의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왕으로 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금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에봇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입던 가슴과 등을 가리던 조끼 모양의 옷이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자기 집에 두고 성전에 두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만들어 그것들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변한 기드온, 승리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서운한 마음은 돌에 새긴다라는 그런 말처럼 자신이 억울했을 때는, 약할 때는, 또 공격받고 탄압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이렇게 승리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추억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지금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억이 되고 옛일이 되고 남의 일이 되게 하는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추억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진정한 칭찬과 명예와 명성이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삶을 보면 그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삶에서 사라진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이 회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바로 기드온. 그러나 그는 이 회개함을 멈추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과정이고요. 또 예수께서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더 이상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만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27절에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서자였던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들에게 금을 뺏어와 자기 성읍에 두고 자기 성읍에 에봇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합니다.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를 위한 것들을 세워가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드온은 실제 삶 속에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 악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가 있었던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 회개를 잊어버렸을 때 그의 모든 삶은 망쳐져 버린 것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성전에 있어야 되고요. 에봇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부살렙과 오홀리압의 자손들이 만들어야만 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기드온은 자기를 위하여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살펴보기를 멈췄던, 회개하지 않는 그 기드온의 삶에는 실패와 분열과 아픔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악한 모양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악이 있는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다시 그 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잠시 승리하였지만 회개를 놓쳤던 기드온, 그도 그 백성들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회개는 내게 있는 악한 것들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게 해야만 합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내 삶을 묶어내야만 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으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살아가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또 놓쳤던 한 가지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성공하였던 기드온의 인생에는 이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내 계획이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기에 기도보다,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드온. 그는 승리하고도
감사의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묻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도원을 보면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묻고 구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사를 지내도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구했던 기도원. 양털 뭉치도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 행동들도 하나님을 묻고 구하는 그 기도이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요. 승리 이후의 기도원은 이 기도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잊어버렸던 그 기도원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34절 35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기드온도 존경하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들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맛보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기드온의 삶 속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급하고 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면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나 평상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혹은 잘되고 번성할 때는 우리도 기도원처럼 기도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됐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아서 그 응답이 옛날 일로 추억으로만 남게 하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억울할 때 하는 것, 또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셨을 때도 끊임없이 바라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나를 살리며 내게 생명됨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기대하고 기뻐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추억이 되는 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남는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잠들기 전에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 가운데 기도하며 그 승리를 기록해 놓고 기억하는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하는 하루, 기도하는 하루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며 또 하나님과 만남을 기뻐하여 시간을 정하여 그 뜻대로 정말 평상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드리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가장 근본이지만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회개와 기도를 잊어버리는, 실수하지 아니하는, 기도원처럼 잘못되지 아니하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수능 보는 한국의 아이들 한 명 한 명 실수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온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간구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세상으로 또 파송되어 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